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이렇게 꺼집어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시험, 시련, 그리고 연단,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 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유, 어떤 유익들,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한 우리가 이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통과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련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련을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하고 갈망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온전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성경 전체의 이 기독교 신앙이 큰 어려움 없이 고충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더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괴로워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저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고민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능력으로 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정말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검이 되어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켜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리킨 대로 인내를 하십니까? 인내하며 그 어려움을 정말 극복해내고 이겨내려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시키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너무 앞서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감정에 붙들려서 감정대로 나아가면, 오늘도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마귀가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깊이 깨달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그냥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구나. 인내가 우리의 삶에서 결여되면, 사라지면, 부족하면 우리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인내 없이는 성숙할 수 없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놀랍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멋지신,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멋진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축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시련이나 역경 등 삶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신앙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내라는 말은 시련이 밀려올 때 시련을 대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인간과의 관계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밀려올 때 내가 인내가 작동하는지, 인내가 나의 마음을 붙드는지 자기 자신을 좀 지금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내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냥 꽉 참아야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미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참아야지, 하나님이 참으려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인내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놀랍죠? 시련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련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슬픈 마음이 듭니다.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눈물이 흐름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향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뇌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인내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로봇처럼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슬픔이라는, 고통이라는 이 감정의 선을 경험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너무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마음을 빨리 추스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사건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괴로워하고 죄를 짓는 나를 향하여서 너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구나. 너는 지금 이 우락부락 막 괴로운 이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참으로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힘들지만 힘들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꼭 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이 교리적인 이 개념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어려움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내하고 믿음이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내는 항상 믿음과 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처럼 같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믿음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내는 반드시 믿음과 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인내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생각,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생활 방식, 우리의 언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들이 무너집니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욕도 합니다. 짜증도 냅니다.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후련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지만 저도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경험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생활 방식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꺼내와서 가져와서 하게 되면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선택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에도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 방식, 가치관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교리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 진실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내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시련이나 아픔이 없으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견고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확인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약해집니다. 마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용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그 시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1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가 그리고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말해주는 것인데 2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성도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보는 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하시냐면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지나 이리마 이나 주여나 승이라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야기한 그 믿음을 지켰구나.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하나씩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꾹 참아낸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는데 그리고 정말 이것이 소중하구나. 내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있는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나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제가 서두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말을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 바르게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내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중한 말씀, 이 귀중한 말씀,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찾아올 때 무엇도 같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도 달려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 달려드냐면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짜증을 낼 때, 상황들에 대해서 화를 낼 때, 물론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에만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추스려서 말씀 가운데로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만 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14절도 읽거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마귀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 인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나 시련을 허용하시지만 일부러 시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마귀를 사용하시거나 등등 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거나 악한 상황으로 빠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넣지는 않는데 왜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잘 이해하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죄 짓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해야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내와 미혹, 욕심, 이것이 지금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빠져서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함몰되어서 너무 거기에 빠져서 슬퍼하고 암울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피할 길을 주신답니다. 제가 깨달을 때,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피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피할 길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도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야고보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당하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 시험 당할 쯤에 길을 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내 거야, 나에게 주셨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